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서 좀 있을 때에 그 민도르 섬에 들어가니까 미개족들,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지식을 넣어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어서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는 철학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고 또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발전해가고 아는 만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인성교육이 없이 지식만 쌓게 되면은 그것이 불의가 됩니다. 지식은 뇌 속에 여러 가지 이론과 정보 등을 쌓는 것을 말하고, 지성이라고 그러면은 알지자에 성품 성자를 써서 지식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성을 갖추지 못한 지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기계화됩니다. 기계만 돼도 괜찮습니다. 인간에게는 기계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지식들만 쌓게 되면은 괴물이 됩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괴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대 교육은 인성교육보다는 내 지식을 쌓는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지식만 쌓게 되면은 인공지능 로봇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공지능 로봇 속에다가 죄악성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권력계, 경제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인가? 인성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지식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됩니다. 현대와 미래 사회는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업종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3D 업종들, 3D 업종,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들은 로봇이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더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지능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로봇이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이것을 바라만 볼 뿐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에다 초점을 맞추고 인성교육이 안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지식이 죄악성과 하나가 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질서도 무너뜨리고 평화도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은 아집과 편견 속에 빠져서 애골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아집에 빠지고 어떤 편견에 빠지고, 그래서 애골수 속에 빠져서 살게 만듭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런 지식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좌우를 분간한 분별력도 잃게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안 이 개구리에게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공간의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갇힌 동굴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넓은 세상 얘기를 해주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굴 안에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 넓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 주면 오히려 이것을 거짓 사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척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집과 편견의 동굴 속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인생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도 물론 믿은 후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은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집과 편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까지도 아주 꺼려했던 이런 편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매질하고 이런 자기 아집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편견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 최첨단 현대 과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후에는 정말 느린 과학, 고대 과학이 되고 맙니다. 태동설을 정설로 믿었던 16세기 사람들에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거짓 사설이라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과학자들에게 지구에서 달까지 약 40만 4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로켓을 타고 4일 내지 5일 걸려서 달에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제정신으로 봤겠습니까? 오래전에. 그리고 또한 시속 1200km로 달리는 음속열차가 주행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슨 열차요? 음속열차요. 소리 속도로 가버리는. 머지않아서 상용화되면 음속열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갑니다. 이게 상용화 곧 되겠죠. 그런데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광속 로켓이 개발된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10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최첨단 현대 과학은 아주 미개한 과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의 속도를 말하면 믿겠습니까? 영의 속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의 속도로 이동하셨잖아요. 천사들도 지금도 영의 속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영의 속도로 다니는 사람들의 속도에서 볼 때에는 빛의 속도니 소리의 속도니 이런 것들은 옛날 달구지 정도밖에 안 돼요. 속도가. 그러잖아요. 달구지 시대의 사람들이 그 최고의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리 음속 시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영 속에서 볼 때에는 이건 정말 느린 달구지 속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현대는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다른 걸 얘기하면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오직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자연 세계만을 쳐다볼 뿐이지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식으로 이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배척을 해버립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 욥은 대단한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가들이 와서 욥과 논쟁을 했는데 욥에게 다 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하시는데 욥기 38장 31절에서 35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북두칠성에게 굴레라도 씌우고 오리온 성자의 사슬을 풀어 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내가 성자들을 정한 시간에 이끌어내고 대웅자 소웅자를 인도해 내기라도 한단 말이냐. 내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너는 구름에 호령하여 물을 동이로 쏟아 땅을 뒤엎어 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라고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하며 번개불이 번쩍 튕겨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똑똑하다, 잘났다, 네가 많이 알구나. 어느 정도 네가 아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이 자연의 법칙을 네가 아느냐? 어떻게 해서 번개들의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리를 통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을 네가 아느냐? 도대체 네가 아는 게 어느 정도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공동번역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식을 많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몇 마디 앞에서 제가 입을 다물 뿐입니다. 제 입을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 공동번역입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오늘 짓거리다가 아니면 내일 말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과학과 인간의 과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과학과 인간의 과학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산술적인 계산과 우리 계산이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서두부터 해온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 차원에서, 하나님의 산술적인 계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가? 21절 공동번역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 명가량 되었다. 어린아이 여자를 제하고 남자만 숫자를 계산할 때에도 5천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15,000명, 2만 명이 됐지 않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기적 보고 놀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일까?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해결책이 뭔가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녁입니다.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빨리 흩어져서 마을로 가라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해결하게끔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 수준의 최고의 해결 방법이었을 겁니다. 뭐 여기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겠어요? 빈들에서 한 15,000명이 2만 명이 되는 숫자를 어디 가서 먹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16절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난 이 장면을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헛웃음을 많이 쳤겠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소린가? 아니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데 우리보다 음식을 나눠주라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하고 열받을 수도 있겠지. 화가 나고 막. 아마도 이랬을 거야. 시킬 걸 시켜야지.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산술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왜 그게 논리성이 없습니까? 하면서 반항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래서 지금 해결책이 뭐냐면은 빈 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저들을 먹입니까? 지금 저들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한 200데나리온, 노동자 한 200일 품삯을 가져야만이 음식을 갖다 먹일 수 있을 텐데 어디 가서 그걸 살 것이며 돈도 없고 이런 상황 속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이다. 뭘 찾았어요? 그래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찾았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물고기는 다 아시겠지만 떡이 그냥 어떤 남산만 할까? 사직공만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예요. 저 보리떡 조그마한 애기들이 이거 뭐 들고 다니면서 먹는 그 정도밖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작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이걸 누구 입에 붙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해결을 하겠어요?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과 과학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전혀 산술적인 계산을 못 하셔서 그냥 멍 때리고 계시다가 야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런 게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계산만 할 것인가? 과학적인 계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믿을래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바라볼래?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을래? 돈을 얼마 들여야 이 일을 하지? 얼마나 노동력을 가져야 이 일을 하지?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 한계에 벗어났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은 뭐 하는데 교회를 나와요? 뭐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마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셔서 앉히시는 것처럼 먹을 것을 기다리게끔 하시는 것처럼 100명씩 50명씩을 쭉 앉힙니다. 왜 100명씩 50명씩 앉히셨을까요? 제자들이 떡 나눠주기 좋게, 그렇죠? 떡 나눠주기 좋게. 그리고 19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19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강주리를 들고 왔지 않겠어요? 바구니를 들고 왔을 텐데 바구리에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씩은 아니지 않겠어요? 5개를 갖고 12명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하나씩은 아니었을 거예요. 쪼가릴 거예요. 제자들이 이 강주리 안에 들어있는 떡 조각을 쳐다보고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떡 조각을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떡 조각을 쳐다보고 또 저기 군중들 쳐다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떡을 군중들한테 좀 굶주린 군중들한테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쳐다보고 갔는데 그대로 있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맞아 죽지요. 배고픈 사람은 앉혀놓고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구니 안에 이 떡 조각과 물고기 토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혼란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에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야, 이게 뭔 짓이야? 떡 조각을 가지고 가고 만약에 이거 이대로 준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웃었을까? 얼마나 비웃당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 안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떡과 물고기는 언제 불어났을까요? 떡과 물고기가 과연 언제 그 바구니에서 불어났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공동번역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가지고 간 사이에 변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 사이에 변했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구니를 들고 가는 도중에 계속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군중도 보고 여기도 보고 했을 건데 그 사이에 불어나온 거예요. 근데 불어났는데 어떻게 불어나느냐? 줘도 불어나잖아요. 줘도 불어났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바구니 하나도 안 되잖아요. 받은 것이 떡 조가리 하나 받았을 것이고 물고기는 어떻게 토막내서 받았을 텐데 이게 남는 게 어느 정도 남았냐? 바구니로 12광주를 먹고 나서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과학, 인간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한 마리를 밤새 못 잡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했더니만은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다행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다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제가 이런 대목을 읽었다면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했을 겁니다. 저도 굉장하게 빠르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이.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과학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산술을 믿으니까, 인간 수준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는 첫째는 인간들의 과학과 인간들의 산술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놀라운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이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33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적을 보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거예요.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은 후에 부활했겠습니까? 다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났잖아요. 죽음을 이긴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는 이런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게 뭐냐면은 첫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마저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천국에 가면 없어집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의 영이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람 속에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나를 왕으로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빈 들에서 1만 5천 명이니 2만 명이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요.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요, 아 이건 끝이구나, 이건 방법이 없어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살짝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도 그래요. 정말 주저앉아서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할 때 주님은 늘 어떤 한 가닥 빛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쳐다보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항상 문이 확 열려 있어서 내가 큰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한 방법이 없다고 정말 그 난간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한 가닥 빛이 보인다고요.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난 여러분도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시험 고난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해 보세요. 다른 쪽의 문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오병이어 이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것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강제로 뺏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가 바친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남은 떡과 강주리가 몇 강주리인가? 자,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아이에게는 떡과 물고기를 어느 정도 줬을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바쳤잖아요. 그럼 이 12강주리를 거뒀는데 이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나 줬을까?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예? 12강주리 주면 못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는데 뭘 답으로 생각했냐? 아이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야, 그만 가져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것 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네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이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저는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정말 더럽혀진 존재고 고장난 존재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정말 쓸모가치가 없는 저를 주님 앞에 제사장 그냥 드렸어요. 쓰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고장난 부분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진짜 제 육체적으로도 고장난 부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써주셨어요. 크게 쓰시든 적게 쓰시든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나와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한테 와라. 내 손에 네가 받쳐지게 되면 내가 사용하리라. 주님은 얼마든지 씻어내시고 얼마든지 고치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셔서 쓰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데 주님은 인간적인 가학으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적인 산술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산술적인 방법으로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게 되면은 결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 넘는 숫자를 매겼던 이 사건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과학이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과학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술적인 방법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